시편 63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오늘서부터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주제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이 보여주는 신자의 삶, 이게 시편 63편의 이야기죠.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말은 뭐 거기에 무슨 캠핑을 갔다든지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쫓기어 도망 다니던 시절을 말하는 거죠.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쫓기다가 못 견디고 블레셋에 망명도 했고 이제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제 가장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요. 물론 이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이 되고 한 뒤에도 또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기는 했었죠.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유다 광야 도망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기는 한데, 일단 이 유다 광야는 유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자녀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이겠죠. 이제 그럴 때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며 광야에서 고백을 하는데, 인생은 광야에서 성숙하고 광야에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광야의 고백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끔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또 객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쓰고 무슨 책을 한 권을 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공부와 연구와 학문 중에 가장 쓸데없는 것이 신학이죠. 언제요?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는요, 개구리 뒷다리 연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인류의 발전에도 공헌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도 안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신학은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는 그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느냐? 글쎄요,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지식은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가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주석도 읽고 하다 보면은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걸 썼을까? 그럴 때가 가끔 많지는 않아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도 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쓰레기 학문을 하는 것이죠. 언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하느냐?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 고백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도 좀 어폐가 있어도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지만 더 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삶은 도망자의 삶이잖아요. 죽음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삶이 편안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모든 일이 잘 때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교회를 오는 것도 기쁘고 찬송이 넘쳐나고 그런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까 말한 누구나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삶이 밑바닥을 치고 있어.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에요. 17살쯤 정확한 시작점은 잘 몰라요. 성경에서 나이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끝은 30입니다. 그러니까 17에서 조금 한두 살 더 먹어서부터 시작을 했을지 모르는데 약 13년을 그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이 이 광야에 쫓기는 삶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인물을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을 만드는 것은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다윗과 대동소이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의 사정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자인 다윗의 모습, 그게 1절로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로 11절은 그 광야에서의 고백, 이렇게 둘로 큰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 1, 2절을 보면 광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광야는 물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 경험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이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긴 믿겠지만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하고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신앙이 언제 그렇게 간절해졌느냐 하면은 다 형태는 다르지만 광야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광야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면을 보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갑자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아니, 광야에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성소를 언제 간 거예요? 물론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전은 없지만 성막의 형태로 있었단 말이죠, 실로에. 근데 거기를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소에서라고 장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소는 어딜까요? 바로 그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광야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성소더라.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면 예배당이 아니어도 예배당인 거예요. 집에서도 예배당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 장소 불문인 거죠. 거기가 성소가 되어서 이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예가 야곱이죠. 야곱이 형을 표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첫날 밤 광야에서, 그죠? 그게 베델이잖아요. 그 루스 황무지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그리고 깨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했구나 하고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이라는 말이 성소하고 같은 개념이죠. 알고 봤더니 광야가 아니구나, 황무지가 아니구나.
환경은 황무지인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말이 완전히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소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거기가 성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성소로구나 하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또 야곱을 속여먹고 야곱도 외삼촌 사기쳐먹고 그런 세월을 보내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사기는 안 치지. 그죠?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야곱이 장꾀 굴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부하게 됐다라고 착각했겠지만 뭐 신풍나무 껍질을 무슨 얼룩달룩하게 해가지고 얼룩이 양과 염소가 막 태어나게 하고 그거 뭐 과학적인 근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이게 이제 유다 광야에서 성소 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데 우리 마음만 열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열려 있는데 나는 닫혀 있어서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사실은 내 마음이 성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으며 바라보는 그런 신자는 광야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 그런 그 성소된 그런 세상의 그 삶의 현장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하죠. 그것을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고백, 아까 이제 8절로 11절에 광야의 고백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1, 2절을 놓고 3절부터 7절도 광야에서의 고백이에요. 거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이 시편 63편의 주제라고 했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하고 바라보며 그 광야를 성소 삼고 하나님을 향할 때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사실은 우리는 반대죠.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가 어쩌고 그래도 내 생명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야 내 생명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은 나의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생명이 위협받고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인자와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은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단어를 바꿔 보십시오. 인자가 뭐보다 나아요? 인자가 물질보다 낫고 인자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오래 살거나 높은 자리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 베풀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구덩이로 끌고 가고 소홀로 밀어붙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그 무엇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 이게 이제 은혜인데요. 이 인자하심, 은혜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근데 내가 그 인자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진짜 찬양인 겁니다. 그냥 노래로서의 찬양은 그거는 뭐 누구든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주의 인자를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어야 한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러니까 평생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 뭐 이 손을 든다가 간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항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형태는 뭐 다양합니다만은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실제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이라고 이걸 가지고 빗대어서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만족한 자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3절 하반절서부터 4절 5절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스러운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찬송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이 어떠냐를 지금 5절이 말하는 겁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정말 만족하게 배불리 먹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막 든든해지잖아요. 배고프다가 뭘 먹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달고 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으니까 은혜 내려주셨다라는 표시가 이거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로 뭐냐 하면은 바로 돈이나 건강이나 무슨 높은 지위나 문제 해결이나 뭐 세상의 어떤, 주일날 말한 것처럼 세상의 소욕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그것이 배불리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영혼이 만족하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인자를 통해서 뭘 준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찬송인 거죠. 그래서 이 찬송, 이것이 4절로 3절로 5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래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이 나의 침상에서라는 말은 밤이라는 뜻이죠. 주를 기어가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 말은 뭐예요? 언제 찬송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침상에 누워 이제 밤을 맞이하고 잠을 자기 직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찬송하고 주를 기억한다, 그 말이죠.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자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때 찬송하고, 또 새벽에 이제 새로운 일과를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 때, 이 읊조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적용한 것을 읊조릴 때, 되새길 때, 그 말이죠. 묵상한다, 되새긴다. 그러니까 이 되새긴다라는, 이 읊조린다, 이게 이제 원어도 같은 말인지는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어요. 새벽 기도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원어가 같은 말이라고 하면은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게 그 되새김.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또 떠올려서 기억 속에서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건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마무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관계되는 찬송도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짜증스럽고 거기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겠죠.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밤과 새벽에 그렇게 기억하고 읊조릴 때 주님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도움이 되셨다와 인자하심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광야의 고백입니다. 이제 8절서부터 두 번째 광야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줍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이죠. 권능, 통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지금 쫓기는데 사울이 지금 2km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사방을 수색하고 우리를 막 쪼여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어떤 날을? 주를 가까이 하는 날을.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광야의 고백은 주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주의 붙드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구예요? 사울과 그 무리들입니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은 실제로 땅 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게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현실에서의 평가는, 나는 쫓기는 죄수고 저들은 쫓아오는 권력자고 힘 있는 자고, 누가 봐도 저들은 떳떳하고 나는 도망자니까 떳떳지 못한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나는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누가요? 그들. 그래서 자기와 그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대조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냐, 심판하시는 자냐. 누구를 붙들어 주느냐?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8절로 11절의 소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광야가 사울 때 광야일 수도 있고요. 이 왕은 하는 걸 보니까 압살롬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은이라는 표현이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울 때 유다 광야냐, 압살롬 때 도망갈 때 이야기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압살롬 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압살롬 때 도망가던 곳이 어딘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제 기억 속에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께 맹세한 자, 이게 연결되죠. 거짓말하는 자, 그것은 9절에 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8절로 11절은 8절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하나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신 원인인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주를 찬양하며 주님으로 영원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주를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